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시대보다 건강에 대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건강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하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먹고 건강에 좋다는 식품을 구매해 먹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각자 다양한 운동들을 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건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적 건강, 영적으로 강건한 삶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 그런 성도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운 일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의 외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를 강건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성도, 강건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항상 기뻐하는 성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강건한 성도. 강건한 성도는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소유와 성취와 형편과 결과에 따라 좌우되는 기쁨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웃을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절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강건한 성도의 기쁨은 그러한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한 기쁨, 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안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이 기쁨의 시작은 외적인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모든 삶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상황이 변화하고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에서 나오는 기쁨이죠. 원하기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겉 사람의 형편보다 속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질 때 성도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울고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삶의 조건이 바뀌어도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그 믿음이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은 개인의 성격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영적 상태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흠씬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온 기쁨이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유를 빼앗기고 복음 사역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었으며 자신의 미래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결과에 달려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오는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었고, 복음은 결코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바울의 그 기쁨은 현실을 무시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 깊은 믿음에서 나온 기쁨이었단 말이죠. 이는 그의 속 사람이 건강하게 하나님 안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감옥은 기쁨을 빼앗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환경은 그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그 기쁨을 유감없이 표출하게 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는 문제를 부정하지 않지만 문제에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도 않고 고난의 무게를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건강한 성도는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고난 앞에서도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집니다.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가 가진 기쁨이며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는 성도는 기쁨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은 때로 자연스럽게 주어지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할 때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그것이 아닙니까?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시 말하면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나는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고백. 이 고백은 감정을 속이고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인 것이죠. 이것을 현실 도피라고 몰아붙일 수 없습니다. 현실 한가운데서 오히려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는 늘 변하고 환경은 끊임없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기쁨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속 사람이 성령으로 더욱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 기쁨이 우리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힘있는 간증이 되어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나오는 기쁨, 강건한 성도의 기쁨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강건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강건한 성도의 외적 모습,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는 범사에 감사.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건강하지 못한 성도는 범사가 불편합니다. 범사가 문제예요. 하지만 강건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일이 잘 풀릴 때 나오는 감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오는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세상은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나 환경이나 상황이 되어야 감사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떨 때 감사하고 어떨 때 불평합니까? 아니 감사하는 일보다 불평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일보다 감사하는 일이 더 많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건강한 성도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불신자를 구분하는 믿음이 없는 성도를 구분하는 기준점입니다. 감사는 영적 건강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말과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데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삶은 속 사람이 병들었다는 신호예요. 지쳐있다는 신호예요.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성도의 모습은 속 사람이 건강하고 강건하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속 사람이 건강한 성도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단순한 긍정적인 성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믿을 때 우리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눈앞의 상황만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이 건강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시고 결국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를 다 보고 난 후에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역시 감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 배고픔과 외로움을 경험했지만 그의 서신 곳곳에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경험했기에 할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바울은 환경이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감사가 상황을 바꾸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영혼을 지켜주었습니다. 속 사람이 건강한 성도는 원망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들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어디서? 빌립보 감옥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를 매질하고 고문했던 간수들이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며 울부짖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꿉니다. 원망은 문제만 보게 하고 불평은 어려움만을 불추어내지만 감사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단순한 말의 표현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외적 모습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신앙은 메말라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감사가 회복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고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감사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라고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며 세상 속에서 성도의 믿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죠. 감사가 넘치는 삶은 곧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성도가 가진 강력한 간증이 됩니다. 건강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으로 더욱 강건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불평이 아닌 감사로 채워지고 속사람이 병들수록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들로 채워집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강건한 성도들,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가 되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강건한 성도의 모습,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 그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증거란 말이죠. 강건한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끊임없이 앉아서 기도만 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기 위한 호흡이요 생명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숨 쉬듯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속사람이 병들고 약해지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떠나갑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성도의 삶에는 기도가 쉬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 속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사실.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점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는 그래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인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마음은 평강이 지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그래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속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그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영적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세상과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적인 평정과 기쁨, 감사를 얻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영적 건강도 사라지지만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며 점점 더 성숙해가고 그의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또한 쉬지 않는 기도는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하루를 하나님께 아낀다는 아침에 시작하면서 기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삶과 문제와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삶 전체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통로이며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강건한 성도의 기도는 또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집니다. 기도 속에서 성도는 단순히 뭘 달라고 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과 신실하신 성품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의 영적 상태는 더 강건해지고 더 강화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은 또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증거가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눈빛과 태도, 삶의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세상이 흔들리는 시기에도 담대하고 평안한 성도의 모습은 기도의 힘과 성령의 역사를 입증하는 간증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을 통해 능력과 지혜, 평강을 공급받으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근심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처럼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 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할수록 기도는 그래서 일상의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고 삶 전체가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을 향한 믿음의 증거를 세우게 됩니다. 쉬지 않는 기도, 결국 건강한 성도의 삶을 가능케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항상 기뻐하는 성도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건강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영적으로 강건한 성도입니다. 또한 강건한 성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악한 시대에 건강한 성도가 되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건강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 살펴보며 내가 정말 병든 성도인지 건강한 성도인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병든 상태라면 이제라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삶을 통해 건강한 성도로서 악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악한 마귀 사탄의 방해를 물리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